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 임금이 왕이 되자마자 경험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자마자 다윗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아마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는가, 내가 전투를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라서 다윗이 행동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왕으로서 최종 어떤 결정자가 아니고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참왕으로 이스라엘에 계시고 자기는 그 왕 아래에 있는 인간 왕이지만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사무엘하 5장에서 기록이 되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태도로 그가 살았는가,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그의 주어진 삶의 임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우리를 치려고 왔는데 내가 맞서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었다는 것,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해서 특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블레셋의 침공이 한 번 와서요,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고 물리쳤는데 또 한 번 블레셋이 와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이 왔을 때도 블레셋의 그 진영은 르바임 골짜기에 동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이전의 경험을 따라서 지난번에 저기 왔을 때 우리가 그대로 진격을 해서 쳤더니 이겼더라 하고 앞의 경험을 그대로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승리의 그 경험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다른 작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정면으로 맞서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해라.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나무 위에 어떻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위에서 걷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하늘의 군대가 온다는 그런 어떤 뜻을 여기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공격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윗이 그대로 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다윗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았고 또 왕의 임무도 수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도 이와 같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으로도 하고 모압으로도 하고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임금이, 그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에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할 때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에서 그 블레셋 왕의 자비를 받아서요, 시글락이라는 한 동네를 다윗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자기를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남은 나라에 그렇게 얹혀 사니까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전쟁이 있을 때 같이 출정을 해주는 거예요. 출정을 하다가 전투는 못했지만 어쨌든 싸우는 척이라도 하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또 다른 어떤 민족이 아주 사나운 민족입니다. 이 족속이 이 시글락을 그 사이에 공격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노략해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의 처자와 또 소유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다 노략질해서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슬픔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분노를 인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 했더니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사옵나이까. 벌써 공격을 당했고 빼앗긴 지가 며칠, 3일 안에 며칠 되겠죠. 하루 이틀 3일 될 텐데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서 전투를 했을 때 정말 모든 그 빼앗겼던 처자와 또 자신들의 재물과 우양과 이런 것을 찾을 뿐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여러 가지 재산까지 다 노략을 해서 오히려 큰 승리를 얻게 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 묻는 자세를 다윗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모압 이런 지경으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하며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은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어느 날 모압 땅에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몸을 피해서 안전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찾아서 해하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이 넓기는 하겠지만은 불안한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 헤레 숲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고, 다윗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또 추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추격당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들으시는데 다윗이 그 말씀을, 그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기초가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자로 결국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묻고 또 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순종하려고 하고요, 함으로써 다윗은 그의 시대가 또 그의 삶이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과 반대되는 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시대에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서요 맡겨진 그 전쟁을 승리하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실수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실수했느냐?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그 사람들 중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이스라엘에게 평화협정을 맺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면서 일부러 전대가 헤어진 것을 갖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아주 낡은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또 그들이 가져가는 떡은 곰팡이 핀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요,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하고는 싸우지 않기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 이곳에 있는 족속 아니냐? 우리는 이곳에 있는 족속과 놓은 평화조약 못 만데 여기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여기 이 곰팡이 난 빵을 보라고 말이죠. 예. 우리가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왔는데 오는 동안에 이렇게 말라서 곰팡이가 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새 포도 부대에 넣어 왔는데 지금 이게 다 낡고 찢어질 지경이 되고 우리 옷도 이렇게 낡고 우리 신도 이렇게 낡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백성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거짓말에 속아서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느냐 하는 그 책망투의 말씀이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느냐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 뜻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거짓말로 조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너희들과는 싸우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결국은 전쟁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땅을 그들이 몰아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들이 항복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그들을 이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그렇게 모실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중요한 일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고요, 또 인자를 행하는 것을, 인애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겸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금방 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물으면서 가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그 직장에 상사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어떤 부하 직원이 좋으냐, 어떤 부하 직원이 제일 힘드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들이 이제 그 대답을 했는데요. 당연히 제일 그 좋은 부하들은 회사나 상사의 방침을 잘 알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참 좋게 평가하는 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꾸 구체적으로 시켜야만 일을 하는, 방향과 이게 지침이 있는데도 자꾸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켜야만 하는 이런 부하는 약간 답답하다 말이죠. 그래도 이 부하는 괜찮은 것이 더 못한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못한 부하는 뭐냐면 회사나 상사의 뜻에 어긋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그 뜻에 아주 그냥 거슬려서 너무 열심히 뭔가 열심히 자기식으로 자기 딴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하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도 하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또 그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회사하고 다른 것은,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중요한 목표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가장 선한 길을 원하시고 뜻하시는,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나 욕심이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아주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오늘 냉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국수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이런 식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네 좋은 거를 하라 그럴 거예요. 네 좋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내 뜻이다. 그것까지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서서히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결국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 때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큰 기근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지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또 옮겨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갈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26장에는 그 해에 그 농사는 100배를 얻게 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참 이상 기근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거기에 100배의 그러한 소산을 얻어서 그때 바로 그를 계기로 해서 이삭은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포함시켰죠.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바로 내가 사는 곳에, 바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으시고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을 하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음 후에는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스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을 계속 거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지금 맞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 임금의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응답의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어떤 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고 때로 참 거스리고 이런 존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시편 25편 16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자기의 지혜나 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나가면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묻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게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이 묻고 대답한다는 거, 그 뜻을 구한다는 거 말이죠. 이것이 정말 같이 동행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도 이 뽕나무 수풀 위에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너가 그 공격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군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나의 꽤나 지혜와 노력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30장 21절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스승이 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학생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싫대요. 자기는 신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는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반도체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신학교에 가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돼야만 좀 뜻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거는 좀 물어야 돼.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줬을 때 네가 움직여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점심 때 이제 그 학교 뒤에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구체적으로 안 나요.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10일을 했는지 30일을 했는지 20일을 했는지 제가 그까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여러 날 가서 매일 이제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때 아마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됐나 했더니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구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착한 소원, 선한 소원, 그런 소원이 생겨서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에는 편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잘못된 마음도 있고 잘못된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좋은 동기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두고 묻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물어야 되겠지만 늘 평소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평소에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인데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를, 깨달음을 늘 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묻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요, 또 모든 방법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최선의 결과를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택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